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주가 일하시네 찬양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에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2절 고백합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없는 마지막으로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를 어려보는 자에게. 정말 주님만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나이가 잘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내가 지쳐 노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나님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셔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한 번 더 합니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신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무거운 짐진 자 내게 오라.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니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지지 않고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지. 이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찬양의 고백처럼 세상 모든 자 우리는 끝까지 기억하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의 놀라우신 사랑을 이 시간 정말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 우리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계속해서 아버지를 떠나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죄악을 향하여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때로는 아버지 무너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아버지 주님과 보시기에 기뻐하시지 못할 만한 일들을 많이 행하였습니다. 아버지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리시며 아버지 우리 앞에 나오시는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아버지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말씀 듣길 소망하나오니 아버지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임재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오미크론으로 전쟁과 핍박으로 또한 각종 사고로 온통 세상은 힘든 가운데 어지럽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셔서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영원한 승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희생을 치르시고 영원한 승자의 자리에서 내려오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옛 자아를 영원히 버리기를 원하오며 죄로부터 멀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오른손을 펴사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고 내 자아의 자리에 주인으로 자정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도 제3여전대회 주간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위축된 예배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각 기관과 복음통 모임이 활성화되어서 사랑의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주일학교와 자녀 세대들이 말씀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준사로 자라게 하시어서 다음 세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말씀 전하시는 하진철 목사님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마지막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심으로 말씀이 등불이 되어 영원한 승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3월 9일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민을 사랑하는 정치를 사랑하고 정치를 할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땅 끝에서 주의 복음 들고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사 복음 사역이 잘 진행되게 하옵시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안전으로 지켜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연약함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있는 지체들에게 빠른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옵시고 치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밤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시편 78편 12절에서 33절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857쪽 전후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으되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으며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으나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며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타올랐으니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러나 그가 위에 궁창을 명령하시며 하늘 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사람이 힘센 자의 떡을 먹었으며 그가 음식을 그들에게 충족히 주셨도다. 그가 동풍을 하늘에서 일게 하시며 그의 권능으로 남풍을 인도하시고 먼지처럼 많은 고기를 비같이 내리시고 나는 새를 바다의 모래같이 내리셨도다. 그가 그것들을 그들의 진중에 떨어지게 하사 그들의 거처에 두르셨으므로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이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아멘. 3여전도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변 분들과 마음으로 이제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신뢰하며 걸읍시다. 네. 마음으로는 따라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이시죠. 감사합니다, 집사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읍시다. 마음으로만 눈빛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근래 종종 들리는 이렇게 말 중에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쓰는 말 중에 여러분 다 들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미래가 없다. 이런 말들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찾아보니까 이 말이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독립운동가 단재 신채호 선생님이 했다는 얘기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출처가 좀 불분명한 말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요 근래 들어 2010년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또 매체나 또 여러 기관에서 이 말을 참 많이 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이런 말을 참 많이 씁니다. 특별히 국력이 예전에 우리나라가 국력이 굉장히 약했잖아요. 그래서 이민족의 침입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중국, 몽고, 일본, 또 프랑스 이런 이민족들의 침략을 참 많이 받았던 우리나라는 이 말이 남의 말 같지가 않죠. 그래서 지금도 그 교훈을 이 말의 교훈을 삼아서 국력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열강 속에서 우리나라는 열강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열강 속에서 다시 과거에 우리 민족이 겪었던 그런 고통들을 다시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요즘 들어 이 말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일어났죠.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국력이 약해서 또 힘이 약해서 강대국의 침입을 받고 참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상황들은 잘 모르지만 아무튼 나라가 지금 침략을 받아서 아픔 속에 있다는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까?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그런 상황을 잘 이해하는 민족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과거의 상황들, 과거의 아픔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교훈 삼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나라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비단 나라에게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과거에 우리가 실수했던 것, 신앙생활에서 믿음에서 우리가 실수했던 것은 잘 기억했다가 다시 되풀이하면 안 되겠죠. 반대로 우리가 과거에 정말 잘했던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꾸준히 잘해야 되고 더 발전시켜야지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시편 78편은 역사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의 역사를 고찰함으로 통해서 그 당시의 독자들에게 이 시편의 말씀을 듣는 독자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당시의 독자들뿐만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성도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78편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출애굽과 광야의 여정, 광야 시대의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지요. 그 과정에서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큰 능력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은 가까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곧 위기가 닥치게 되죠. 앞에는 홍해가 놓여 있고 뒤에는 이집트의 강력한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왔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기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바다를 갈라주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른 땅으로 바다에서 길을 내시고 마른 땅을 걷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는 이집트의 군대는 바다에서 다 전멸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을 경험하였고 또 승리를 체험하였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더위와 추위의 땅입니다. 낮에는 살인적인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는 곳이죠. 반대로 밤에는 추위와 싸워야 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을 피하게 하셨고 밤에는 추위를 막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 가서 길을 안내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광야는 메마른 땅입니다. 마실 물이 없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 물이 그냥 졸졸졸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면 시내처럼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과 짐승들, 동물들, 가축들이 마시기에 충분한 양의 물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광야는 대적이 넘치는 곳이고 위험이 있는 곳입니다. 또 필요한 것은 없는 곳, 먹고 마시는, 정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없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하지만 그 광야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셨지요.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셨습니다. 위험을 막아주시고 결핍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대적과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는데요. 또 안전을 위해서 그 추위와 더위 또 안전을 위해서 머리를 쥐어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 또 기이한 일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공급하심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오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을 배반하였고 범죄하였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무엇이고 배반한 것이 무엇입니까? 18절 말씀만 보십시오.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광야에서 먹을 것을 주셨는데 만나를 주셨죠. 여러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계속 먹으니까 그 만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주시니까 감사해야 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만나를 주신 그것을 먹으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그 불평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과거 이집트 땅에서 먹었던 그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죠. 고기도 먹고 싶고 양념이 들어간 그런 음식들이 먹고 싶어요.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욕심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애굽, 이집트는 무엇을 비유하는 것입니까? 세상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이집트에서 먹었던 그 음식들을 그리워했다는 것은 어떤 표현입니까? 세상적인 욕망, 또 세상적인 욕심을 하나님보다 더 우선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기억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더 추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탐욕이라는 표현으로 썼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지 않고 만족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들, 세상의 즐거움들을 더 욕심내는 그런 탐욕스러운 죄를 지었습니다. 두 번째 범죄와 배반의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시험하면서 이렇게 말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식탁을 베풀 수 있을까? 물을 주셨지만 떡을 주시고 고기는 주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하나님에 대해서 시험한 것이 됩니까? 우리는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왜 하나님을 시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내 모세와 다툽니다. 모세에게 원망을 쏟아내죠.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명하셔서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명명하셨는데요. 이때 성경은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와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것을 무엇으로 평가를 하는 거죠? 무엇으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을 가지고, 물을 주시는 것 가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것을 판단한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주시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만약에 물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은 우리 중에 계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해서 의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날 아침에는 뭐 먹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날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물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 드릴게요. 물을 안 주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할 때 그들 눈앞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을 감춰 두셨을까요? 아닙니다.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장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홍해를 체험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지났는지 아십니까? 2달 조금 넘었습니다. 3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마실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 물을 주시면 우리가 믿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물을 안 주시면 우리 못 믿겠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이들의 행위를 시편 기자는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욕심이 하나님을 우선했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불신앙하였습니다. 자신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불신앙한 태도, 아침에 만나를 먹음에도 하나님이 반석을 깨뜨려서 물을 주시는 그 물을 마심에도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바라봄에도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한 겁니다. 성경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목이 곧은 백성, 또 패역한 백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만이 남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기다리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들의 탐욕과 불신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에 합당한 징계, 벌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신하고 자기 탐욕을 우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냥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심판만 내려버리시고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벌만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그것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함께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들이 공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3절, 24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그러나 그가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라면, 우리의 상식으로라면 정말 자신을 배반하고 정말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구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심판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고기를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을 심판하심에도 그들에게 이처럼 놀라운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이 늘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다르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달리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심판 중에도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을 심판하셔야 되지만 그런 중에도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여 주셨을까요? 왜 그런 놀라운 능력들을 나타내시고 출애굽하도록 하셨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에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시고 물을 주시고 또 대적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처럼 이렇게 놀랍게 구원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 것, 그들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들 조상과 맺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언약을 근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비록 그들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어서
그 언약을 끝까지 지키고 계십니다.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 계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함, 그들의 탐욕, 그럼에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우리가 전제하고 믿는 바이죠. 그러니까 신앙에서 그러니까 전제해야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미리 딱 결정을 지어 놓으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이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베풀어 주시는, 우리 인생에게 나타내시는 그 계획들과 일하심도 선하겠습니까? 선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선하겠죠. 그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곳으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인도하셨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계획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모세의 회고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그 분명한 목적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신명기 8장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는 하나님의 선한 계획으로 인도된 땅입니다. 광야는 훈련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을 배우는 곳입니다. 오늘 시편 78편도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7절 8절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을 텐데요. 7절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여러분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과거의 출애굽의 역사를 회고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어야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그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에 실패한 조상들과 다른 신앙, 그들의 신앙과는 다른 바른 신앙을 가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따라 광야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어쩌면 광야의 길 아닙니까? 아무리 성공을 했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더라도, 아무리 평안한 삶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도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또 인생의 어려움을 만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 삶은 왜 이렇습니까? 여전히 암울하기만 한데요.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삶에는 기적이 나타나지 않나요?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십니까? 그렇다면 광야의 길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수많은 기적들을 나타내셨죠. 오병이의 기적, 무리를 걷는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런 이적들을 나타냈습니다. 그럼에도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내 눈앞에서 표적을 한번 나타내 주세요. 이런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보면 2번이나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런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온 표적이 아닙니까? 이 표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시는 사건을 나타내는 것이죠. 예수님은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이 표적밖에 보여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그 어떤 기적이나 이적보다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천지가 변하는 것보다 더 큰 이적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시는 독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실 수 있습니까?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의 죄 때문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된다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된다는 이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적을 이미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대합니까? 하나님, 내 눈앞에 현실의 문제, 이걸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나님 믿어 드릴게요. 이거 해결 안 되면 나 하나님 못 믿습니다. 이렇게 반응한다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또 눈앞에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을 시험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였음에도 하나님을 시험한다면 그것이 바로 탐욕이고 불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에서 한 가지만 하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인생의 광야 길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며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죠. 그분의 계획도 선하십니다. 여러분, 팬데믹의 상황,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 정말 말할 수 없는, 다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위의 공창을 명령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에 따라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해주십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이 광야의 길을 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고 눈앞에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을 잊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라는 광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낙심합니다. 낙담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때 정말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소망 대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말할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길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주가 일하시네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광야에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의 많은 상황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잊지 말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정말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믿음과 힘을 주옵소서. 이 어려운 상황, 광야의 인생길,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 정말 어려운 인생길입니다. 많은 어려움들과 고난과 정말 핍박과 정말 힘든 일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몰라 방황하며 하나님 때로는 실망하며 낙심하며 이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좌절하는 우리의 인생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정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광야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시험치 않도록 하나님, 내 이 현실의 문제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믿어드릴게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아버지 믿음 없는 그들과 같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인생의 원하기를 걷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신뢰하며 주님과 주신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오늘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께만 소망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만이 내 소망을 고백하며 정말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와 그 사랑을 이어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온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 정말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은혜만으로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아버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우리의 신앙을 생활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그 은혜를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하나님 나를 광야길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계획으로 나를 아버지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주시며 그때는 아버지 영광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나를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도 놀라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선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고난과 어려운 인생의 광야의 길 가운데 하나님, 비록 아버지 하나님 먹을 것이 막하고 우리 없는 곳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육창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하나님 받을 수 없는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내 따라 만나려 주심을 믿습니다. 반성을 내어보려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런 길 없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오후의 사건을 통하여 이 대문대를 배하셨다니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보게 하여 하나님 주의 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의 원하는 가운데 주님을 시험하고 하나님 타협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를 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함께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크라이나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전쟁의 상황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 가정 또 믿음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3월 9일 대선이 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우리 국민을 우선할 수 있는 그런 예비된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코로나 사태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말 이 상황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코로나로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사태를 경륜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그 지역을 불쌍히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력이 약하여 힘이 없어 당당히 심장을 받고 하나님 생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통으로 생명으로 아버지를 수고하는 영혼들 생명으로 고통받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인심을 위협합니다.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 땅에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 주셔서 아버지 전쟁이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가운데 아버지 많은 민간인들 피해자들이 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석에 있습니다. 그들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그들 위험하지 않도록 그들 아들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 우크라이나에서 성장하는 우리 선교사님 가정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셔서 그들 안전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전쟁의 소용돌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주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상황 가운데 홍해 사건을 나타내셨던 구심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나타내 주셔서 은혜로 아버지 구원의 역사를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크라이나 믿음의 우리 아버지 형제자매들을 높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밀어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선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주여 하나님의 영혼입니다. 그때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주셔서 성교의 대명이 도시되는 평화를 찾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3월 9일 우리나라의 큰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위험장을 세워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주여 오래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가장 적합한 후보가 대선에 선출되는 은혜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먼저 나라를 우선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국민들을 우선하는 대통령이 아버지 하나님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단일하게 약고한 국민의 영광을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한 인물이 선출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 나라가 다시 한번 돌아가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코로나 팬데믹 전병도 아버지 정점을 향해 진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 하시는 이 상황을 가운데 오늘 나타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많은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고뇌하게 고통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흉내정을 어려운 또한 육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와 주셔서 인도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큰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되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다시를 나타내고 오늘 정말 하나님을 위로하며 하나님 앞에 격려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큰 권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에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2022년 주제가 복음의 감격으로 예배를 회복하자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회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또 예배를 통하여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 또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이끌어가시는데 부족하지 않는 능력의 사자 목사님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부교역자들과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또 협력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또 지체 또 아픈 지체 생각나는 지체들 이름 불러가며 하나님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십시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각 기관들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 삼여전도회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며 부흥하며 큰 역사를 나타내는 우리 삼여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산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산교회 온전히 예배와 견뎌야 되고 합니다. 마지막 때 말씀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믿음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길수록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한 교회가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교회가 되어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가 될 수도 도와주시옵소서. 조상들 주임하는 모든 권속들 하나님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복음의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예배를 회복하는 아버지 시대를 가지고 아버지 원래를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정을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난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희미한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구원의 확신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흔들고 아버지 몸이 아픈 지체들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삶의 문제들과 마음의 문제들을 해결받으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일 때마다 그 교회의 모임 가운데 우리가 모여서 교회를 나눌 때 그 교회의 모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과 관계되며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모임을 낼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원정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아버지 많은 성도들이
역사를 더욱더 크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는 말씀 가운데 제대로 얘기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역사를 더욱더 크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구하시는데 여러분들의 응답을 허가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 놀라워 주셔서 이 마지막 때 구할 수 있는 아버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는 강함의 성도들은 그랑을 하는데 부족하지 않는 아리한 이 정말 정원의 지금 귀한 사자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우리 법도 공동체를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성도의 충만한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모사의 몸이라며 성도를 돌아보는데 아버지 맡은 성도를 돌아보는데 부족하지 않은 불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영혼을 구하신 자는 하나님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믿음의 모습과 아버지 하나님 성도를 돌아보는데 모습대로 우리의 기둥자를 내시고 도와주시고 이걸 통하여 교회가 더욱더 늘들이 서하는 역사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같은 선교사님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역사에 대표하여 아버지 정당에서 주의 복음을 기뻐하는 그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남자 무덤을 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아버지 무덤을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만남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실과 그의 삶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이 증거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정되는 역사를 가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앞에를 책임져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법들을 귀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복음을 신뢰하며 부족하지 않는 우리 박성교사님 또 할아버지 김혁 선교사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정하는 대회를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보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들을 정리하시고 정리하시라 노래합니다. 주의 나라를 하나님께 그리하시고 내가 보내주셔서 육체의 나라로 어떤 것도 마음의 나라로 어떤 것도 지체를 하고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는 성이 나타나서 주의 역사하고 너의 역사 나타나 더욱더 있어주시군요. 주의 앞에 나오는 은혜를 보내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화목한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부 사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회복되는 역사,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정말 팬데믹으로 모든 가정의 경제가 어려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경제, 우리 가정 경제를 책임져 주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정말 이 혼탁한 세상, 그 세상에 물들지 않고 믿음으로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자유롭게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가정과 우리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회를 폐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